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4가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독일의 루드비히 로셀비우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요즘 많은 사람이 마시는 커피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루드비히 로셀리우스는 독일에서 커피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줄게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며 들어보세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커피 회사를 운영하던 루드비히 로셀리우스는 1903년 회사에서 운송하던 커피 원두가 바닷물에 젖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젖은 커피 원두는 더는 쓸 수 없어 원두를 버려야 하는 고민을 했지만 로셀리우스는 그 젖은 원두를 버리기 아까워하며 바닷물에 젖은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마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젖은 원두로 만든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후 로셀리우스는 꾸준히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카페인이 기존 커피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자,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셀리우스에게 어떤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나요? 운송하던 커피 원두가 젖어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커피 원두로 로셀리우스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예고하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좌절시켜요. 여러분, 그래도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로셀리우스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울 킹덤 스토리에도 위기에 처한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두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어떤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나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아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에요. 두 사람은 길을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여종을 만난 이후 바울과 실라, 여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림 속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에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순서대로 만들어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점을 치면 그 점으로 돈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소리쳤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에 매우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라고 명했어요. 그러자 여종에게 들린 귀신은 즉시 나갔어요. 이에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는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요. 상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게 하고 매로 치게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섞여 있는 문장을 성경 구절과 그림을 보면서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꾸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다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것이 벗겨졌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생각해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크게 외치며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간수는 바울의 말대로 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물어보았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지만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땠을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5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아요. 지도에 있는 전도 여행 순서를 따라가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 앞에 있는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온 세상.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자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 쫓겨나기도 하고 법정에 서거나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세상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로찾기를 하며 만나는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을 돌보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힘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순서가 거꾸로 된 글자를 바르게 고쳐서 빈칸에 써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꾸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어려움 중에 5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릴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부모님이 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또 친한 친구와 서먹해지기도 해요. 또 복음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도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세요. 왕의 임무를 함께 고백해 보아요.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이 분명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려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훈련 일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빈칸에 단어를 채우며 다짐해 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시는 말들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놀린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기로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함께 고백해요. 여러분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바울의 고난을 기회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도 도우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따라 쓰고 3번을 읽은 뒤에 외쳐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가족들에게 전해 보아요. 오늘 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 전할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해보고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대해 역할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연습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여 겪은 어려움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역할극을 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함께 다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도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